9월 19일 우리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만약 우리에게 30일 동안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똑같이 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원래 하던 신앙을 따라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이 던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바벨론 정책은 여러 종교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허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포로들도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주고, 대신에 이제 자신들의 나라에서 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다니엘이 정말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나라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 지금은 말하면 총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이제 120명이 있는 거고, 120명이 이제 결국 이제 전국을 통치하면서 그 위에 3명,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뛰어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다니엘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가장 큰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해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총괄해서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아주 그 모든 나라 일들을 지혜롭게 잘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근거를 나타내는 말씀이 3절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일들을 정말 뛰어나게 잘 했는가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이라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다니엘이 그 마음적으로 아주 빨랐다, 생각 회전이 빨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계셨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다니엘 자체가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뛰어나서 모든 일들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뛰어나고 그리고 전국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했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도 탁월한 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요. 우리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요. 그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냐? 다니엘이 언제까지 이제 우리 최선을 다했냐면 사실은 4절에서 그가 충성되이 일하는데 정말 아무 그릇 흠도 없다는 거죠. 허물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다니엘이 지금 한 6장에 이르러서 어떤 나이였냐면 80대 한 중반 정도 됐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은퇴할 때 된 거죠. 정말 나이를 많이 먹은 이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0 중반의 나이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본받을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4절에 나온 다니엘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신하들 있잖아요. 그 아래에 총리들과 여러 120명 고관들은 그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냐?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가 왜 갑자기 우리 위에 있나 생각을 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권모술수를 통해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니엘의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려면 다니엘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건드려야겠다, 믿음을 건드려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결국에는 30일 동안 법률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지 말도록 하자. 안 그러면 사자굴에 넣도록 법을 도장을 콱 찍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 법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 선포된 것까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랍니다. 알고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도 이제 바벨론이 이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향해서 했겠죠. 이제 늘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하루하루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란 우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과 약속한, 자신과 약속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새벽기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건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누가 같이 말라고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가로막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방해하는 무리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 통해 배우게 돼요.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 따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예를 들어서 예배를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오겠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분은 어떨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거는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과연 그게 옳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었을 때 옳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고요. 결국 다니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죽는 걸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게 참으로 멋진 모습인데요. 그 기도를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직장에 잘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찾으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더욱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욱 기뻐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멋스럼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실함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은, 그리고 사탄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을 또한 놓치지 않고 항상 성실히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문경에서 이제 총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안전히 잘 갔다 오시고 업무도 잘 보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 각 구역 또한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